(1103페이지) 제 첫 페이지 3번 규례에 대한 교훈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18장까지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규례에 대한, 규례란 뭐냐면 이제 성막규례, 제물규례, 제사장 규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첫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고기나 양고기 피를 하나님이 잡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성전에 와서 피 흘려 제사를 드림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거니와, 그 목적은 언약궤 안에 두어두신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어떠한 여호와의 이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이면에는 이스라엘 민족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회 역사가 담겨져 있는 여호와의 이름, 선교사들을 통해서 죽음을 내대고 와서 복음을 심어줌으로 6.25 동란을 통해서 평양에 있는, 이북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남한에 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준 결과 오늘 우리 남한교회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물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그렇게 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지만은, 국부적으로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 배경 속에 섭리하신 여호와의 이름, 다시 말해서 어떤 모든 일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길 수 있는 역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개인의 역사도, 한 교회의 역사도, 한 나라의 역사도. 그래서 아마 이번 교회 개혁론에 보면, 예를 들면 장례 예배라든가 뭐 한감 예배, 이런 말은 참 불경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건 쓰면 안 된다. 개인의 업적이나 개인의 생활을 칭송하는 그런 하나의 기념식들을 예배라는 이름으로 한다는 건 안 되는 거죠. 예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장례식이라든가 한감, 뭐 생일기념, 결혼기념, 약혼식, 결혼식, 이런 식들을, 예? 취임 예배. 예, 그런 것도 예배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취임 얘기, 총회장 취임 예배, 이게 참 분별 없이 쓰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의식적인 예배는 지금 없다.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개혁될 때까지 이 규례도, 성전 짓고 제사장이 양 잡아드리는 이런 규례도 개혁될 때까지 남겨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개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피로, 당신이 성전이 되셔서 당신 스스로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게 개혁된 거거든요. 영원한 제사니까 영원한 건 끝나지 않잖아요. 끝이 없으니까. 지금도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제사를, 바울이 말한 대로 산제사를 드린다, 영적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 아니에요.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냥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삶이.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가지고 내가 걸어다니고 여기 와서 왕성교회 와서 오늘 강의하고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발이라든가 발가락이라든가 지체가
지체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행위가 이분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생기를 공급해주고 모든 피와 영양분을 여기다 공급해 주어가지고 걸어가라, 앉아라, 서라, 글자를 써라, 이렇게 가르쳐라. 일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하게 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이 곧 산제사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이 몸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산제사, 영적 산제사를 드리라. 몸으로 너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뭐 청년의 헌신예배, 여전도의 헌신예배, 남전도의 헌신예배 드릴 때 이 몸 받으시옵소서. 아니 다 늙어가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삐그덕삐그덕하고 구부러지고 한참 팽팽하고 젊은 날에는 다 지좋은 대로 살더니만 이제 다 시들어져서 쓸모도 없고 구부러지고 쭈글쭈글해지니까 이 몸만 뭐 하나님이 장례사 사장도 아니고 뭐로 이 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이 몸으로 영적 예배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지성소에서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주님의 몸으로 동참하는 삶, 생활, 이것이 예배다. 그래야 기독교 문화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기독교 문화가. 생활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건데. 근데 이게 교회가 생활은 뒷전에 보내고 그냥 주일날 빠지지 말아라. 왜? 예배의식에 빠지면 안 된다.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니까 와서 제사 드리고 가라. 빈손 들고 오면 안 된다. 재물 갖고 와야지, 재물. 그러니까 돈 갖고 와서 재물로 드리고 가서 골프를 치든가 장사를 하든가. 요즘에 이제 마음대로 하라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고신측대로 주일날은 뭐 밥 사 먹어도 안 되고 신문 봐도 안 되고 텔레비 봐도 안 되고 난리를 치더니만 이제 시대에 안 맞으니까 그것도 이제 무색해. 아이, 와서 그냥 연부돈만 내고 가서 골프 쳐라. 묵인하고 있잖아요, 묵인하고. 그러니 교회가 망하는 거죠. 그렇게 시시걸러 가니까. 그래서 이 규례에 대한 교훈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가 드리는 영원한 제사. 이 영원한 제사는 천국 가서도 계속 드릴 거 아니에요. 영원한 제사니까 끝이 안 나요.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지. 그 천국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가서 야 발가락 너 세상에 있는 동안 참 수고했다. 면류관 딱 주면 아이고 면류관을 어떻게 발가락에다 끼워요. 발가락에 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해서 이 왕성교회까지 걸어가서 서서 성경 강의하게 한 거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 벗어들고 그리스도에 가서 머리에다 씌워주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지만 천국 가서도 계속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산제사를 드리며 사는 삶이 천국 생활이다. 그래서 규례에 대한 교훈이 그런 신학적 해석으로 엮어진다. 그러면 규례에 대한 해석이 조금 길죠? 7장이나 된단 말입니다. 12장으로부터 18장까지니까 그 내용을 간단히 의미 분석을 해보면 두 번째 줄 중간에 그 가운데 12장에서 18장 가운데 12장에서 14장 2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에 대해서 교훈하고 14장 3절로부터 16장 17절까지는 백성을 성결하게 만드는 규례, 그리고 16장 17절로부터 18장까지는 지도자들을 성결케 하는 규례,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 그 다음 백성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는 규례, 지도자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규례, 이런 규례들을 바로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 계속 말해줍니다. 이건 앞에서 출애굽기 공부할 때 다 배운 거 아니에요. 레위기 출애굽기 공부할 때 그거를 지금 재교육을 시키면서 말하는 거니까 간단 목차만 둘러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학적 해석이 뒤에 끝부분에 나오죠. 끝부분에. 자, 1003페이지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7째 줄 중간에 보시면은 이러한 규례는 아까 세 가지 의미 분석한 세 가지 있죠. 그런 이러한 규례들이죠. 이러한 규례는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고 죄인으로 하여금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일단 그렇게 명제적으로 정리해 놓고 그 다음 네 번째 줄 앞부분 보세요. 그러므로 신약교회 성도는 구약적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식적으로 무슨 성전을 짓고 제사 행위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충격 아닙니까? 그래서 참 조심스러웠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개혁된 건데 무슨 의식이 필요해. 지금 현재 신약교회가 모든 의식은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인데 그럼 우리들 뭐 그냥 모여서 뭐 하라는 얘기냐, 먹고 놀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신약교회 보면 너희가 모일 때마다 그냥 모임이에요. 모일 때마다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걸 아주 쉽게 이름을 단마디로 말한다면 바울은 모일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걸 좀 고상하게 명칭을 붙인다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모였다 해서 경건회.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공부하다 말고 경건회 1시간씩 했어요. 그게 참 잘 표현된 말이란 말입니다. 모이면 찬송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상고하고 그걸 왜 예배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가 아니고 경건이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시켜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성도들은 개판으로 살든가 말든가 주일날 안 빠지고 가서 그냥 연보 내고 예배 참석하고만 예수 잘 믿는다. 주일날 안 빠지면 예수 잘 믿는다. 그 차원에서 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20년 길러놔도 30년 길러놔도 죄 스스로 서서 살림을 못 해나가는, 생활을 못 해나가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자식을 낳았는데 20살까지 30살까지 먹여서 가르쳐서 길러놔도 이 자식 장가 가서 자식 낳아서 살림할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도 안 하고 자기들도 새끼 낳아서 살림을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가 안 보내준다고 해보십시오. 신경질 내면서 살림 다 때려부수고 아들 놈은 신경질 나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속에. 그래서 자기도 살림 나서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불러들이고 그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고. 성숙한 자들은 전도 안 하고는 못 살잖아요. 예? 다 켜놨는데 장가 가서 아들 안 낳고 못 살잖아요. 아들을 안 낳으면 맨날 병원 신세 지고 가서 조사해보고 아내가 병신인가 자기가 병신인가 아들 빨리 낳으려고 아들 딸 낳으려고.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빨리빨리 자녀들을 많이 낳을까. 그런 것처럼 전도도 하고 싶어서 막 자녀들 낳고 싶어서 낳는 것처럼 전도도 막 여호와의 이름 자랑하는 게 전도라고 했잖아요. 자랑하다 보면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아무 데 있다고 나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가 되고 뭐 교회가 자라나고. 그 다음 넘어가서 12장 그러면 12장에서부터 14장 2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섬기는가. 중요한 건 12장 나오죠 밑에. 택하신 곳에서 섬겨라. 성막인데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 한 곳밖에 없잖아 이게. 예루살렘에 여기서만 꼭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 택하신 곳에서만. 뭔 얘기냐면 이 성전이 헤롯이 지어놨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막 크게. 그 헤롯 그 녀석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니 모세에게 지라고 하는 규격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권세가 있으니까 막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마음껏 지어놨다 말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보십시오. 얼마나 좋고 찬란합니까? 하니까 야, 저거 다 헐어버리라. 어떻게? 돌 하나 돌 위에 동도지 않게 싹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아니, 헤롯이 이거 몇 년 걸려졌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려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지어놓은 건데 다 헐면 내가 3일 만이면 짓겠다. 아무리 목수의 아들이지만 어떻게 3일 만에 그걸 짓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죠. 사도 요한이 그랬나요? 자기의 부활하실 것을 가리킴이더라. 죽었다가 부활하실 걸. 그러니까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그 말은 당신이 성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려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을 때만 산제사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거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못 맺는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어야 열매가 맺어지죠. 아니, 신랑을 만나야 새끼가 나오지. 자식이 나오잖아요. 신랑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아기 낳으면 그 여자 고약한 여자죠. 신랑도 없는데 아기 낳았다고 해보세요. 그런 법은 있을 수도 없지만은, 응? 부정행위 다 했다는 거죠. 신랑도 없는데 아기 낳았으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그래서 그 열매가 내 열매가 아니고 우리 안에 항상 같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신 열매라 해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박용기 열매 많이 맺었어. 웃기지 말라는 말. 네가 무슨 열매 맺었어? 성령께서 다 맺게 해준 거야.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섬길 수가 없다. 성전 안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너희가 영적 예배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다. 하나의 모형적으로. 오직 한 곳에서만. 그런데 제가 한때 아주 그냥 젊었을 때는 막 속이 터지니까 우리나라에는 왜 성전이 그렇게 많으냐. 한 집 걸로가 뭐예요? 빌딩을 하나 지면 1층에도 성전이 있고 2층에도 성전이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성전은 세계 지구상에 오직 딱 하나,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 가서 다 섬겨라 이 말이에요. 왜? 언약궤가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 있다는 말은 오늘 우리로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안에 우리와 이 몸에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고, 성령이 함께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 생활할 수가 있다.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요. 신령한 몸, 신령한 유기체. 교회가 뭐냐? 신령한 유기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다 성령으로 서로 연결해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가 되는, 지체로서 하나가 되는 신령한 유기체. 그러면 신령한 유기체라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그하고 그 사람하고 우리 너 그 다 우리 다 삼자가 있고 너와 나와 상대가 있고 이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아프다는데 내가 즐거울 수 있겠는가? 네가 고통스럽다는데 내가 너는 웃을 수 있겠는가?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이게 한 몸 아니에요? 손가락이 아프면 오른손도 발도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밤새 꾹꾹 앓잖아요. 이게 한 몸이에요. 그걸 누가 섭리하시는가?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렇게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거에는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나 모르고 나도 목사님들 모르고. 그러면 내가 지금 분당에서 지금 병이 걸려가지고 엄청 지금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 말 들으면 목사님들 참 괴롭겠죠. 아유, 큰일 났네. 목사님 아파서. 그러나 모르고 있을 때는 그 박영희가 누군데? 아파서 죽은 것도 그래서 누구만 그 사람만 죽나? 아프다가 보면 죽을 수 있겠지.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면 염려하면 나도 염려스럽고 여기서 괴롭다니까 여기서도 괴로운 거. 네, 이 목사님이 한때 아파가지고 나는 죽을 병 걸린 줄 알았어요. 하도 해서 이거 한번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아가지고 좀 찾아가 봐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홀랑 나왔더라. 나서가지고 해실해가지고 나와서 아이고 다행이구나. 가버렸네. 또 조목사도. 조목사님도 한동안 안 나타나고 전화 연락도 없어요. 어디가서 죽어버려나 할 거야. 죽었나 살았나 누구 말 들으니까 병원에 입원한 것 같다니까 전화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떡하나.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안 받아요. 한 몇 번 전화를 걸으니까 한 번은 받아요. 걸자마자 통화를 뭐 하는 거야 지금. 에? 아무 연락도 없이 사람 애간장 녹이고. 그랬더니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래.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언제부터 사귀면 또 오래된 사람이 많죠.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사귀면 우리 형제들이 더 친하잖아요. 근데 형제들은 추석 명절에 인사도 잘 안 해요. 내가 왜? 믿는 게 다르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한다고 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와 팔과 발이 다 성령으로 교통되잖아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이 마지막 축도한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13절.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정치예요. 책 보셨죠? 교회의 정치 간단마디로 정의하면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교통하시는가?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했을 때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각자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된다. 아이고 교파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진리 안에서 믿는 것과 하나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죠. 교육이란 뭐냐? 교육이란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서 먼저 된 형님하고 나중된 동생하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사귐, 서로 사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목사님에게 자꾸 하나님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건 목사님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작업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사귐은 통성명을 합니다. 아 그래요. 명함을 잡고 대법관이네. 그 다음부터 내가 이분하고 사귀어야 되겠구나. 그럼 살살 이제 밥도 사드리고 때로는 선물도 보내고 그래야 사귀어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면 더 부담스러워요. 여기 와서 얼마 안 됐는데 남자한테 포옹당한 거 지금 여기 와서 2번째예요. 몇 주간 하는데 우리 고심상태 목사님이 와서 나를 덜컥 앉는 거예요. 언제부터 나하고 친했다고. 이게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큰 복 받았습니까? 주일날 가만히 있으면 10명도 찾아오고 50명도 찾아오고 100명도 찾아오고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건 그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성도의 진지한 교제 이를 통해서
사귀려고.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너희와 내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정의입니다. 그러니 참 목사님들 기가 막힌 복을 받은 거예요. 밥 안 사줘도 사귀어줘요. 다음 주간 책거리 안 하고 연어 안 사 먹어도 사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담이 없고 서로 우리 사귐 가운데 부담이 없어요. 근데 말씀 안에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이 점심 한번 샀어요. 그러면 당연히 야 이거 나도 한때 사야 되겠는데 이게 항상 부담스러운 거라. 장군에서는 멍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사다 보니까 아이씨 돈만 공연히 또 뭐 그냥 별로. 그런데 밥 한 번 얻어먹고 나도 밥 한 수 사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화 가면 아유 없다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딱 성령의 교통하심 따르면 밥같이 안 먹어도 선물 오고 가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즐겁고 생각만 해도 정말 정스럽고 이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 되진다. 그래서 아프면 나도 아프고 괴로우면 나도 괴롭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고 함께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것이 진정한 신령한 유기체로서의 신약교회다. 신약교회, 신약시대의 교회란 바로 이런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에서만 하나님 섬기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섬겨라 하는 말과 같은 얘기다.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섬기라고 하면서 우상을 멸하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하는 내용이 1절로 14절까지 쭉 소개되죠. 여러분 간단간단 좀 정리해보면 1절은 넘어가서 1006페이지 1절은 모세가 앞서 11장 32절에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명한 후에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 행할 초소와 기간에 대해서 언제 어디에서 행하라 그걸 명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는 중간에 보면 2절로 3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에 앞서 먼저 준비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주상이란 말 기둥 같은 우상이죠. 주상 히브리어 나오죠. 그 다음 아세라상 이거 거의 히브리어 무슨 뜻이냐.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든 이방 여신 여자 신 이걸 아세라상이라고 한다. 중요한 단어들은 간단간단 이렇게 정리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까 우리 박무사님 지금은 히브리어 헬라어 전공 안 해도 된다. 사전이 너무 잘 나와서 여기다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 좀 썼다고 해서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알파벳 정도 배우고 사전 찾아볼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그냥 모르면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그걸 해석할 건가. 사전 찾아보는 문법적 해석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첫째 관문이 이게 무슨 뜻인가 문법적 해석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 그 문법적 해석을 통해서 그러면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의 사실인가 그 역사적 해석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그것이 어떤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어떤 진리를 감당하고 있는가 그 차서로 쫙쫙쫙쫙 나오잖아요. 지금 이 강론집이 꼭 그대로 써 있어요. 문법적 해석, 그 다음 역사적 해석, 그리고 마지막 신학적 해석 그렇게 해서 쫙 해놓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피는 먹지 말고 제물을 택하신 곳에서 성전 안에서만 제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 생명 양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먹는 거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제물을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인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신과 생명이죠. 피는 생명을 말하고 살은 신을 말하고 예, 그리스도의 신을 말하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피를 상징해서 포도주고 살을 상징해서 떡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 성령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을 통해서 한 몸으로, 당연히 그러잖아요. 피가 통해야 되고 살이 쪄야 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점점 커가죠. 그리고 피를 공급받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공급받게 되고, 그것이 살과 피를 먹는 진짜 성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찬을 의식을 만들어가지고, 뭐, 부활절 때, 뭐, 감사절 때, 1년에 2차례, 아니, 물론 다 지금 합니다. 그것도 뭐,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냥 막연히 성찬식에 참석했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다만, 성찬식을 행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셨구나.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 살이 부둥부둥 살쪄가는 것이 진짜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 진짜 우리가 행해야 될 성찬식이다. 이렇게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알고 나면 우습죠. 자, 목사님이 딱 떡을 가지고 저는 그게 꼭 해요. 그 전에 행할 때, 요즘에는 잘 뭐 하지도 않습니다만은, 떡을 들고, 이것은 예수의 살이 아닙니다. 또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이 예수의 살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찢기신 살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셨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포도주를 들고 이건 예수의 피가 아닙니다. 기도에도 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색깔이 빨간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마시는 겁니다. 잔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한 방울 남기는 것 없이 쏟으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다시 한번 깊이 다짐하는 시간 되십시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재임 기간에 몇 번 했어요. 성찬식을. 해도 뭐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다가 무게를 실어주면 실제 진리에 대해서 외면한다니까. 이제 그걸 깨달은 사람은 아이고 꼭 저걸 해야 되나. 뭐 장난 같잖아요. 이거 떡조가리 요만큼 뭐 이것도 주먹만큼 주는 것도 아니고 요만큼씩 떼가지고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라도 하지만은 천주교는 뭐 벽장 같은 데서 떡 딱 꺼내잖아요. 은혜를 배분한다 해서 딱 빵떡 같은 거 무슨 거작부스러기 같은 거 딱 껴가지고 한 사람씩 수건 쓰고 나와서 열어봤잖아요. 목사가 딱 주면 하나 넣어주면 그거를 딱 받아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 그렇게 교회를 유치하게, 신약교회가 유치하게 행하다 보니까 인지가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성이 높아갈수록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저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깊이를 절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의식주의가 빨리 현대교회에서 사라져야 된다. 의식이 아니라 머리를 채워주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앞서야 된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다 됐네요. 조금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그 다음 12장 피는 먹지 말고 택하신 곳에서 단회들이라고 20절로 28절 나오죠. 그 다음 12장 29절로 31절 보면 1112페이지 제일 위에 31절 보면 가나안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나오잖아요. 아까 그랬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 너 앞에 두거라. 가나안 땅에 여기 지금 다 지워내요. 가나안 땅에 지금 7 족속들이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섬기는 가나안 신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백성들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 따라서 가나안 신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신을 바꿔라. 너희들이 섬겨야 될 신은 여호와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가서 종살이할 때 400년 동안 애굽신 섬겼잖아요. 그 사람들이 섬기라니까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다 준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12장 32절에 보면 명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가감하지 말라고 행하고 그걸 지켜 행하고 절대 말씀을 보태거나 빼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가. 다만 이해 못하는 것을 풀어서 이해시키는 거. 그게 내가 그 예루살렘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님 초기에 그 국고성 맡은 그 사람이 마차우에서 이사야서를 보는데 빌립 집사가 갔잖아요. 성령의 인도움 받아서 가가지고 보니까 이사야서 있거든요. 있기는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국고성 맡은 사람이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있잖아요. 이 성경은 이렇게 딱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딱 있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읽어도 그걸 몰라요. 무슨 뜻인지 성경은 읽고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주는 일이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걸 보태고 저걸 보태고 소크라테스를 보태고 톨스토이를 보태고 뭐 불트만을 보태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하면 모자라는 것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어요. 보태거나 감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만 잘 풀어서 이해하도록 알려주는 일,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우리 성경교사들이 해야 될 유일무이한 의무고 책무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12장은 끝낸 것 같습니다. 12장 끝내고 다음 시간에 우리 13장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꼭 한 시간에 2장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시간 아니 6시간 했네요. 6시간 했으니까 1시간에 2장씩을 조금 넘겠네요. 16장 했으니까 뒤에 남았던 거 2장하고 12장 했으니까 보통 한 번 모이면 우리 한 15장 내지 16장 한다 셈 치고 집에서 목사님들 시간 나는 대로 예습 미리 하고 오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서로가 함께 나누며 한 마음 한 뜻 되어져 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지혜의 영이 역사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시고 다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 주님의 한 신령한 지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